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엄밀히 본다면 본질이 중요한데 불구하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더 부각되는 것을 즐겨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월달 하면은 3.1절 민족의 얼을 담은 그 기념일이 우리에게는 늘 기념이 되는 그런 절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3.1절 그 다음 날인 3월 3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3월 3일이 무슨 데이인지 아십니까? 네, 역시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3월 3일이라고 해서 삼겹살 데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과 4월이 되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스터, 다시 말해서 우리 부활주일이 큰 의미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이 모든 것을 발렌타인스데이 혹은 화이트데이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을 자꾸 희석시키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지키는 중요 절기들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고, 땡스기빙은 그냥 터키데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세상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치 이것을 사버린 것처럼 그저 그 의미의 절기는 없고 헐리데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만은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순절.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예수 부활하신 날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사실이 바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귀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본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날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제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일이면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간만큼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짓과 허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영적 나팔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나팔수요,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꼭 참여하여 이 일을 여러분들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몇 주간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의 교훈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제목을 성령의 바람이 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와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3번째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지만은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을 적었지만은 유일하게 그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같이 살았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록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유난히도 마치 목격한 사람처럼 아주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붓을 든 자가 많았었답니다. 여러분, 그것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듯이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그 배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붓을 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이 이 사복음서의 정경으로 발탁되었고, 특별히 누가는 이방이었고 목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정경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비중을 담고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인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지어졌음을 교회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영감으로 사람이 비록 손으로 썼지만은 그 영감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확신에 차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듯이요,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내용 속에는요, 유난히 성경을 기록하기에 함께 하셨던 성령의 영감이 그 안에 불어넣어서 그런지 유난히도 이 누가의 글에 보면요, 성령님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서요, 여러 성경 가운데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약 210회 정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요, 무려 그 반 이상이 그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난히도 이 누가의 기록에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액츠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의 또 다른 명칭이 Acts of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표현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난히도 성령이 그 사도행전 속에 줄을 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도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의 제사장 그 모친 엘리사벳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7절에 그 빨간 줄을 표현했던 것처럼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현실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태어나기 위하여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그 절망의 가정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 더 큰 기쁜 소식의 전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듯이 이 누가복음 속에서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사건을 전해받은 사가랴가 그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음과 같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67절과 7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계속해서 있습니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셨고 오셨고 또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모든 시작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잉태되었고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했는데 또 사도행전 그가 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무엇이 탄생합니까?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되었고 탄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정말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요 당연히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인고 아니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인 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몇 가지 오늘도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첫째, 그것은 우리 모두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문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의 현장이 그냥 불가능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자신에게 자꾸 엄습해 온다는 것을 느끼신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우리가 그 7절 이하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일어난 그 안타까움의 이야기들과 불가능한처럼 일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절망과 역경과 고난의 출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중적 절망에 빠졌던 그 사가랴의 가정인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각해보면 그 삼중적 절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요. 첫째는 과거 뭡니까? 잉태치 못하였고, 그렇죠? 그 나이가 들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뭡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 여러분, 그렇죠. 이미 늦은 나이인 것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상태이기에 삼중적 절망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삼중적 절망 가운데서도 누가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후 120문도가 예수님을 절망적으로 떨어짐을 보고 실망하고 있었지만은 그 불가능의 현실 속에 성령이 임하자 그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된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이십니까? 힘드십니까? 고난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십니까? 이제 누구를 사모하자고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요. 올해 교회에 주신 표가 참 의미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 표가 뭐라고요? 신바람 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소개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무슨 신바람 나는 교회냐고 비웃었지만요. 여러분 이 비웃을 것이 아니라 통곡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될 표인 줄 압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신명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다움의 교회, 성도다움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거듭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바람 부는 교회의 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삶은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돼서 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성을 그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 의미를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떨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요 아마 창세기 1장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렇죠.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시 말해 쾌하 상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였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어디에 운행하심으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창조의 그 모든 역사의 시작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망 가운데 쾌하 상태의 시작을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 모든 쾌하의 상태가 질서를 잡으면서 빛이 있어졌고 이처럼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사모하는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모하는 것을 머무르지 말고요, 진짜 우리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과거에 사울일 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교회계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 시대에 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면서 스스로를 탄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신앙일지라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려면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이 그 안에 아무리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런 악한 역사가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정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로에 머물지 않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는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살인죄가 죄라고 생각했고 살아왔지만은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요 윤리적인 죄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찰스 피니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죄임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가 더 나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도 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늘 호심탐탐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의 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컵은 아니지만요, 이 안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빼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리 그 물을 버려도 그 안에 불순물은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오고 오직 물만을, 정말 순수한 물만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순수한 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병에 계속 넘치도록 담으면요 그 악한 것들이, 불순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야 될까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곧 방탕의 길이고 그 방탕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요, 이 복음서에 반드시 반복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강조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제일 좋고 건강이 제일 좋고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구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담겨져 있음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도록 뭐하자? 서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고 늘 그렇게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아멘은 이쪽 3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제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도들의 간구 속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여호수아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찡해요. 왜냐하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임자였던 그 지도자는 모세가 아닙니까? 그 모세는 늘 당당하고 어디에서나 정말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또 증거하듯이요, 모세를 가리킬 때에는요, 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름받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모세와는 달리 단지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타월을 모으듯이 그런 모습처럼 늘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활동하시는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요? 그저 여지껏 모세의 수종자로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여호수아 1장에 표현한 것처럼 두려움이 많았고 또 겁이 많았고
담대하질 못했던 겁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말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결국 200만 대군을 이끄는 아주 대단한 용사와 같은 그런 장군으로 그 여호수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런 변함의 역사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고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듯이 바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했던 기도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당회원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여러 주여 직분 받은 종들,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총명을 주게 하는 것에 먼저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지혜와 총명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을 한번 찾아 읽겠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바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릴리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처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자가 없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오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홀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자이시고 또한 인도자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도록 역사하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시험당하기 위하여 그 광야 40일을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고, 그 40일 기간에 예수님께서 인도함을 받은 것도 성령님이었고, 그 안에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순절의 이 기간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의 험난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중적 절망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오시는 그 전초전으로 하나님이여 주여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여정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